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한 자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 증거할 때에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좀 장기침이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지난 주일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을 봤을 건데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인간의 창조를 믿지 않죠. 진화의 산물이고 우연의 존재라고 믿지만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가 받아서 영원히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영장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런 자부심은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특별해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지음받았다 해도 특별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더 크시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 피조물. 우리는 마치 진흙과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빚으시고 사람으로 만드신 토기장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의 흙으로.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 흙이요, 원 단어를 보면 먼지요, 먼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모래로 생각하는데요. 그 진흙이요, 이게 뭐예요? 먼지 덩어리로 된 게 진흙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재료가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 실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청소할 때 여러분 먼지 날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옷 털면 먼지 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먼지로 지음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이지만 자만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4편 29편 9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아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참 신기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람을 땅에 묻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흙에서 왔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먼지로. 여러분 자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고 능력이 있고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해도요, 우리는 다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고 영원히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이 없이는 우리는요, 마치
이거 뭐예요? 이거 그냥 그릇이죠. 그릇에 불과합니다. 생기가 없잖아요. 이러한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흙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뭔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자체로 두면 그냥 흙 덩어리예요. 흙 덩어리. 그냥 물건이에요. 그냥 덩어리예요. 덩어리. 근데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병들은 위험한 병이 있고 어떤 병들은 위험하지 않은 병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사소한 병이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호흡기를 떼면 죽죠. 외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거기다가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나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는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너희들이 임의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역할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초인간이 아니라 어떤 죽지 않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생명을 계속 갖고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청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담이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에서 계속 죽지 않고 살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100년을 살고 200년 살고 300년을 산다면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왜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나무도 심어 두셨냐는 거예요. 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자, 우리를 예배하도록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그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렇죠? 거기 두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도록. 자,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만 보면 그냥 아담이 그냥 농사일을 했겠구나. 그죠?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수목이 우거진 곳에서 그냥 농사일, 밭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겠다 이 표현이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경작하다가요, 이게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섬겼다, 섬기다. 누구를 섬기겠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자, 지키다. 뭘 지켰습니까?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킨 것이죠. 실제로 제사장들은요, 성전을 지키면서 성전 안에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요, 아담도 동일하게 경작하며, 이거는 섬겼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이 지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하도록 지어졌고 에덴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에덴이 뭡니까? 에덴이 뭐예요? 에덴이 단순한 땅입니까? 에덴은 성전입니다. 성전.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제가요 그냥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7장에 계속 물이 흘러나와서 계속 물이 넘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에덴에 보면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고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생명수의 강이 예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에덴에서도 강이 흘러나와요.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그 강 주변에 금들이 그렇게 많아요. 12절 볼까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금으로 다 둘러싸여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지으시고 그 성소에서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고 에덴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아담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만드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었다고 했어요. 거기에 두시니라. 이끌어서 두셨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공적인 예배의 날을 만드셨어요. 공적인 예배의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가 오늘 4절부터 읽었지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한 날 아담은 뭐가 했겠습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만큼은 구별된 날이기에 공적으로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일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하게 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이 근거가 바로 이 창조의 그 기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모세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후대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니까 우리 이날 모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사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가 사는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적인 예배, 안식일에 주일에만 하는 예배만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가 있다면 삶의 예배가 또 있습니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구분되지만, 자, 아담이 경작하고 지키게 그 지키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월요일부터는 여러분들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정생활도 하고 또 공부도 할 것이고 학교도 갈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이요,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오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의 예배는 삶 가운데 더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무엇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고,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도 주께 하듯 섬기고, 우리가 공부할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공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죠? 우리 입술이 뭐예요? 단순히 말하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는 입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갈 수 없다. 한 샘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입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죠? 선한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예배입니다. 예배.
누구를 의식하면서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구나, 중지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왜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그 말씀하고 나서 그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악한 의도로 말을 하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 자체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 영혼을 섬겨주고 말로서 도와주고 말로서 격려해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행동으로 말로 주님의 명령받아 섬기는 그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안식일에 공적으로도 예배했지만 그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지키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는요 믿음이 확인이 잘 안 돼요. 막 찬양도 할 수 있고요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함께 모이고 나서 가정으로 갔을 때, 직장으로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이죠. 근데 우리가 막 예배할 때는 막 뜨겁게 예배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막 집에 가면 막 사람이 딴 사람이고 직장 가면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들은 금식도 잘했습니다. 11조도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여러분 예배하는 거 할 수 있지만 곤욕입니다. 곤욕. 여러분 의무감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곤욕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봉사도 힘들고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 대단한 정신력이에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는 공적 예배도 너무나 기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힘을 받아서 한 주간도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예배자로.
가장 기본적인 것, 공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힘으로 우리는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배자로서의 신분을 이어갔습니까? 오늘 2장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지만 3장에 가면 그 신분을 박탈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먹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것이고 생명나무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분께 접붙임 바 되고 연합되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데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분리가 되므로 죽을 일생이 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된 것입니다.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 뭐야? 아담의 후손들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곳에 아직 하나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주 예수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요, 밤늦게 예수님 찾아왔죠. 그도 율법 학자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하는 건가 마는 건가?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도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다. 아담은 죄 짓기 전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혹시 이곳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적당히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 일터에서 주의 영광에서 열심히 사는 것, 학생은 학생으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 우리 가정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랬죠. 우리 마음도 경작해야 돼요. 말씀으로 늘 우리 안에 마음을 이렇게 채우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성수되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듣는 자의 심령이 경작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묵은 땅이 기용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자신도 경작하고 아직 기용되지 않은 그 영혼의 심령의 말씀을 뿌림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함께 에덴에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마지막 날에 에덴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는 심령들이 늘어날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이 바로 경작하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지키고 보호함으로 에덴이 더 견고해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산성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에덴을 실현하고 에덴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